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이 답이다라는 어떤 코너인데요. 우리가 좀 더 성령님에 대해서 또 저 자세히 알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성령님이 없이는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고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받지만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필수적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요. 이 시간도 성령의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뭐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죠. 뭐죠?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특정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제 왕이죠. 그렇죠? 왕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가 있고 또 누굽니까? 제사장. 이런 부류의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뭐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임했고, 또 뭐죠? 첫 번째 왕인 뭡니까? 사울 왕에게도 성령님이 이렇게 임했던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 달라진 게 뭡니까? 성령의 임재. 동일한 구약 시대의 성령의 임재가 어떤 구별된 사람들에게서 임했다면 신약 시대의 성령의 임재는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모든 사람이겠죠. 모든 사람.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만인 구원설이 아니고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예수 성령님을 이렇게 임재를 경험을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구약처럼 이렇게 구별되어서가 아니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왜 이랬습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죄 때문에 돌아간 거죠. 죄를 제거하면 뭐죠?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뭡니까? 거룩한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고 거룩한 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또 이렇게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이렇게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가 제거된 우리에게 성령님이 거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의 임재도 있지만은 성령님이 떠남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떠남.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사울 왕이 계속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을 발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을 폐위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왕의 자리는 40년이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왕이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폐위하기로 결정합니다. 결정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일이 발생을 이렇게 합니다. 그 영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제 누구한테 임합니까? 이제 다윗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렇듯 성령의 어떤 떠남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애우는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성령님 자신이 직접 떠나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성령님을 자꾸 소멸시켜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자, 성령님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냐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 뭡니까?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의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죠? 이미 너희한테 너희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죠? 이제 말 못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다 쫓아내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죠? 그 예수님이 지금 뭐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뭐죠? 그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아주 헛된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사탄이 자기 편인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렇죠? 귀신의 왕이 뭐죠?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이렇게 서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이제 모독을 하죠. 말로 아주 성령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 거죠. 성령님이 하신 일을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으면 성령님이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귀신들을 쫓아내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눈 멀지 못하는 눈먼 그런 상태에 성령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사람은 뭐죠? 그 쫓아낸 그것은 뭐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도 영이시고 뭐죠? 귀신도 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악한 마귀 사탄을 멸하려고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 땅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작업을 했고, 또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지만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야 되고 귀신과 싸워야 되고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 사람을 모독하고 사람의 죄가 어떤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짓잖아요. 죄에 대해서 모독을 할 수 있어요. 잘못한 거니까 할 수 있어. 그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성령에 대해서 모독하면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요? 또 말로 성령을 심지어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예수님이니까 뭐요?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도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그런데 뭐요? 말로 누구를 거역하면 성령님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도 다음 세상이고 용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모독하고 이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뭐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귀신도 쫓아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뭐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이 말로 함부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성령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 가운데 또 연합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 또 이렇게 말로나 거역하거나 모독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심해야 되고 삼가해야 되고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정말 이렇게 자세히 배우게 되기를 알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정말 성령님과 하나 된 그런 어떤 연합된 성령의 임재가 어떤 충만한 그런 어떤 삶과 어떤 삶이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